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쯤 되면은 많이 피곤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눈꺼풀의 무게가 세상 그 어떤 무게보다도 무겁게 느껴져서 이거는 지켜 올릴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와 버리는 아주 무거운 눈꺼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원래 원줄기에서 꺾여진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이런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참감람나무는 유태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그냥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여기서는 꺾여진 참감람나무, 이제 쓸모없게 됐어요. 그리고 참감람나무, 그 꺾여져서 잘려나간 가지 대신에 돌감람나무가 거기 와서 딱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이지만, 근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올리브. 예, 유독 우리 성경에만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가고 감람나무가 뭐냐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감람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예, 올리브로 통하지요. 이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노아 홍수 때도 희망이 보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홍수에서 모든 산을 덮었던 물들이 점점 잦아들어 가지고 비둘기가 나가서 처음에 보내졌을 때에는 그냥 돌아왔는데 또 나중에 보냈을 때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산이 드러나고 나무들이 새 잎사귀가 나오는구나. 노아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다음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그건 소망이죠.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본래의 감람나무의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잘려지고, 믿음이 있으면 참감람나무에 갖다가 붙여지게 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근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가루다가 반죽을 한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해도 잘못된 근원에 있으면 거룩이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서 18절에서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인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뿌리가 주체다. 오늘 말씀에서 뿌리와 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뿌리가 주체라 이렇게 정했지만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체이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뿌리와 나무를 놓고 볼 때 뿌리에 붙어 있는 나무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나무죠. 그렇죠? 뿌리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나무는 위에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이제 마른 나무가 되는 겁니다.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도 없습니다.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을 약속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에 나와 있는 모세와 그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 그게 뿌리예요. 뿌리고 이것이 참 감람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한참 역사가 흘러내려온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런 언약들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언약들, 이것이 참 감람나무를 말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현실 속에서 이단이 파생되었을 때 전도관 있지 않습니까? 전도관은 박태선 장로가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이 장로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그런 치유의 은사로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까지 됐어요. 하나님까지 됐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철원의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도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이 저녁 시간에 지나가다가 제가 들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맞는데 이 가사가 다르더라고요. 가사가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거예요. 네? 그건데 이제 후렴에 가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걸 성령이 오셨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가 왜 저렇게 됐지? 그때는 제가 전도관이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전도가는 이단이고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도 거기 감람나무가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관이 연결돼 가지고 등까지 해서 불을 켜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뭐냐,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그런 거예요. 박태선 씨가 그 감람나무가 자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찬송가의 내용을 완전히 개사를 해가지고 감람나무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로,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근원으로 자기가 왔다고 그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안상홍 씨가 또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잖아요. 이단들은 거의 중보자이고 하나님이고 절대자고 영생주고 이런 얘기가 끝판에 가서 꼭 그런 얘기를 하다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 뿌리도 아니면서 뿌리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뿌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진짜같이 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참감람나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 그게 참감람나무의 뿌리예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뿌리는 다른 걸로 대치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구원의 나무에서 이스라엘이 잘려나가게 됐어, 꺾여지게 됐다, 그런 얘기, 불행한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고 패망하고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느냐? 그것은 쓸모없는 가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을 꺾었어요.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교만과 율법 준수의 인간적 덕행을 자랑해 가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잘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저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배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꺾여진 거예요. 잘려진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제껏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 잘려진 곳에, 뿌리로부터 나와 있는 그곳에 저 쓸모없는 돌감나무에서 잘라다가 여기다가 탁 붙여버린 거예요. 이걸 접붙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는
오늘 성경하고는 좀 반대 상황입니다. 아시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나무 눈을 아니면 싹을 그 가지를 잘라다가 이 뿌리의 활동이 왕성한 거기다 갖다가 요 좋은 씨 눈을 갖다 붙여주는 게 접이에요. 접붙이는 거예요. 이게 나무 접붙이는 유실수를 접붙이는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반대 상황이잖아요.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였으니까. 그런데 원래 접붙이는 것은 이 뿌리의 그 건실함에 있는 거예요. 뿌리의 건실한 뿌리에다가 씨눈 좋은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씨눈을 가지고 있던 나무의 뿌리가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뿌리에다가 갖다 요 눈을 붙이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그 나무, 씨눈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반대인데 바울 사도가 그럼 접붙이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 근데 이 접붙이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근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접붙이는 원리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썼느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수 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거든요. 제 친구 아버님도 우리 제 친구가 과수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숭아 과수원 하다가 그거 다 잘라버리고 이 옛날에 그 국방이라는 사과나무 갖다가 심었어요. 그래갖고 그 과수원을 재배를 하는데 복숭아를 키우고 있을 때 그때 접붙이는 일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눈을 따다가 좋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에다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싹이 나온단 말이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 성경에 접붙이는 얘기는 이거 틀렸다 하겠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얘기는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그들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잘려나간 곳에 갖다가 딱 붙여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감람나무였지만 이제 참감람나무의 구실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뿌리요, 뿌리를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널 보존한다. 이 말씀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을 스스로 얻는 것처럼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은혜를 받아 살게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 때문에 이런 뿌리에 붙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무의 뿌리에 갖다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붙여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 거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무의 뿌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 이런 복된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뿌리에 붙어서 귀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경고는 생명을 얻게 된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꺾인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죠. 쓸모없는 가지가 돼서 믿음 없는 가지가 돼가지고 그 원가지 잘라버리셨는데 돌감나무였던 내가 원가지 잘려나간 가지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겠느냐? 안 두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뿌리에 붙은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팔달산의 그 꼭대기에 서장대 쪽에서 쭉 내려가면 화장실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매점이 있어요. 뭐 화장실 얘기하고 매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매점 옆에 화장실 뒤쪽으로 여기 주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이 복숭아 나무는 아마 제 추측에 의하면 사람들이 맛있는 복숭아를 가져가서 먹고는 씨를 거기다가 이렇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예요. 근데 많이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올해도 복숭아가 참 많이 맺혔어요. 열매를 아주 꽃도 예쁘게 폈더니 그 꽃 핀 나무를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전서부터 열매가 깜쪽같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남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 꼭대기 나무 가지에 있는 것까지 다 따갔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개복숭아가 굉장히 사람한테 좋다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것은 손자란에 있는 것은 벌써 따갔고 그 높은 데 열매가 있는 걸 제가 보고 다녔거든요. 아, 저거 익으면 옛날에 개복숭아 따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안 익었을 땐 맛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진짜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질 정도 됐을 때 따면 그냥 따가지고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쪼개면 그냥 잘 쪼개야죠. 절반이 쪼개지면서 씨만 딱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먹으면 맛있어. 하여튼 이 개복숭아 나무가 거기에 몇 그루가 있어요. 있는데 제 얘기는 다 따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니까 개복숭아 나무도 사람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따가지만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 진짜 복숭아 이렇게 큼직한 거 이만한 거 그냥 한 입 먹으면 단물이 질질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잘 상대도 안 했던 건데, 근데 요즘에 따가요. 저는 옛날 얘기하려고 그래요. 개복숭아, 게살구, 돌배나무, 이게 전부 다 형식만 배처럼 생겨났고 복숭아처럼 생기고 그랬지만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색깔은 좋은데 먹어보면은 아유 정말 이거 괜히 먹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별로 좋게 취급 안 하는 이런 나무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너는 거기 있으면 결과는 불행한 존재예요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옮겨다가 자신에게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다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요? 이러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멸망에 있던 나를 정말 맛도 없어가지고 과일 취급도 안 하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 접붙여 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기업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괜히 투정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러니 너도 믿지 아니하면 똑같은 짱 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소속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행복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을 갖는다고 한 것은 벌써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느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교만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자만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꺾여나간 가지들한테 나는 이렇게 됐다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긴 그래서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뿌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그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심령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이 말씀대로라면 돌감람나무인 것이죠. 그러니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과거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지금은 뭐냐? 참감람나무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에 제외되었던 사람들인데 불려다가 이제는 그 뿌리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서 그 뿌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의 심령들로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